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상황과 상태가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광고에도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원포인트 주일입니다. 영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본문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구약시대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죠. 성도님들께서는 기다리는 것 어떻게 잘 하십니까? 제가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내를 통해 교육받고 배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렇게 아내에게 교육받고 배운 대로 잘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네, 저는 그 아내에게 있어서 좀 기다리는 것을 배운 것 같은데요. 연애할 때는 항상 다 왔다고 해놓고 그로부터 10분 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를 냈더니 지하철이 막힌다고 얘기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는 다 준비했다고 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나서려면 그제서야 가방을 챙기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한 것은 화장을 다 준비한 것이지 나갈 준비를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 기다림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1-20분 정도의 끝이 있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그 끝을 우리가 가늠하고 짐작하고 끝이 보일 수 있기에 익숙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은 그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단순히 10분, 20분의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기다림이지요. 거기다가 고난까지 더해진다면 기다림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떤 것을 기다려 보았다면 그때의 기다림은 소망이 아니라 때로는 패배로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결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인데요, 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기다림은 패배로, 실패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진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 느껴졌던 무게감과 슬픔이 기쁨으로, 감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다림과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다림 속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영적인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의 때를,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설교의 끝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삶의 시간을 바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그 오셨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기다림이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한일전의 축구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길고 길었던 그 기다림의 끝, 그 기다림의 실제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오심에는 단순히 누군가 한 사람이 지명하여 불리는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예언의 성취 부분으로서 주변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셨고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함께한 공동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단어에 여섯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여섯째 달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역자였죠. 그의 탄생을 예고한 본문과 더불어 오늘 본문도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다각도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데요, 26절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좀 전에도 언급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19절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19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했을 때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도 가브리엘이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마리아에게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에는 평안을 전하신다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평안을 전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의 모든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중요한 것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먼저 전해주십니다. 세상은 불안을, 의심을, 불신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문장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는 바로 평안할지어다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 인생에 가장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이한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은 더 놀랍습니다. 1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이 순간은 평안은커녕 가장 놀랍고 두려운 시간이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마리아에게는 무서운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좀 전에 했던 말씀, 이 평안할지어다의 원어는 헬라어로 카이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헬라어의 인사 형식으로 평안하다를 넘어서서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에 명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마리아의 불안과 두려움, 놀람을 넘어서는 평안과 기쁨의 인사로 먼저 전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또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30절 말씀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 번 더 마리아의 마음을 돌아보십니다. 돌보십니다.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을 다독거리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다라고 기록한 부분은 헬라어로 케카리 토메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언급되어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즉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마리아는 놀람과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쭉 이어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짧게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녀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라와 무서워하지 말라의 뉘앙스도 2번이나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심을, 그리고 이것이 은혜임을, 더 나아가 평안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무서움, 불안과 불신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무책임하게 무조건 진보다리를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시며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안정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말씀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함께 진보다리를 짊어져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서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불신을 넘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3번째로는요, 기다림에는 한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으시고 주변 공동체로 확인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에게만 소식이 전해졌다면 마리아는 이 두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 속에서 혼란을 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니요, 주변에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전해주실 때에 한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전하게 하시는데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들은 이 둘의 만남은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위로도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래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구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성지 여행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교에 가시면 에인 케렘이라는 지역에 마니파갓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만난 그 만남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을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함께 임신하여서 마주보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동일한 처지의 산모로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 위로하며 더불어 아이들이 함께 길러지고 자라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끈끈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남 기념교회 근처에는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우물을 마시면 임신이 된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아내도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바로 이 만남 기념교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 과정들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이 엘리사벳에게만 나타나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언급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요셉의 현몽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요셉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심에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의 정혼자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정혼자인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속한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로 은혜를 주심으로 함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에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다림에는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에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평안을 전하고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도 함께 주시지요. 1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며 약속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견되어 왔던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주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마리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고 견뎠을 것입니다.
대림의 기간 우리 또한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말씀 의지하며 걸어왔을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기다림에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전하며 공동체에게 알리시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결단과 반응을 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1장 3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적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신실한 고백은 어떠한 부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리아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있기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반응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 가나안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에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 속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더 나아가 믿음의 반응,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마리아처럼 10달 동안 끝이 보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장면에서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기다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기다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절기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또한 주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기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 이 큰일, 우리의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이 일의 첫걸음은
첫 단어는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기다림과 기대 가운데 사명을 주실 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도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약속하셨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평안을 전하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다림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결과 끝에 오셨던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